성도들의 신앙 양육서인 고린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라고 했습니다. 파라칼레오 콘솔레이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고, 동시에 그 위로가 흘러가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위로받게 되는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접하고 믿는 야훼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신실이시다, 그분이 아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자신도, 성도들도 아멘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표대로 삼았던 그리스도는 별명이 아멘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라고 하는, 그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과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의 첫째 의미는 진실이란 의미입니다. 아멘 네고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큼은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진실한 정직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영성,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의심 불신에 불순물 없는 순수한 정금신앙이 아멘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의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대로 영접하고 동의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긍정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한 아멘 신앙은 예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부정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절대 예신앙으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순종의 아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또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삶의 순종이 없으면 아멘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설교를 좀 이어갈 텐데, 제목이 편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편지. 편지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부를 묻는 문안 편지가 있죠. 문안 주고받을 때 문안 편지가 있고, 부모가 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교훈의 편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젊은 시절 많이 써봤을 것 같은 연애 편지도 있습니다. 저도 총각 시절에 7년 동안 지금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속아서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하는 요구 목적으로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군에 간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주 그냥 효성스러운 아들처럼 온갖 말을 다 해도 본론은 돈이 필요하오니 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짧은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놓고 가장 짧은, 회신이 늦어지자 보낸 편지는 물음표 하나였다고 합니다.
물음표 하나를 딱 써서 보냈는데 가장 짧은 답신이 왔어요. 출판사에서 느낌표 답신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우리 통신수단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유일한 게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편지의 기능 중에 소중한 기능, 오늘의 주제가 되는 편지의 기능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보낼 때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누구의 편지라고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란 말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지도자들의 편지라라고 하는 이야기. 지도자들의 편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1절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추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단이 많은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 같은 참된 교사들도 있었는데,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참된 교사인지 성도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생존해 있던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주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참 교사다, 이 사람은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사다. 그거를 교회가 요청을 하고 또 성도들이 요청을 하면은 보내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글로 쓰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나는 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 편지다라고 그렇게 그 성도들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추천서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순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보증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그것도 우리 마음에 써준 편지다,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편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썼기 때문에 이 편지는 찢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바울의 절대 긍정 아멘 신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이 팽배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나의 보증서이다, 나의 편지다라고, 나의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존귀한 나의 편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절대 긍정의 아멘 신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절대 긍정의 아멘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논쟁하는 그들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결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교인이 귀한 거예요. 교회가 귀하고 성도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도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자가 너희라. 내가 사도인 걸 도장을 찍어주고 내가 사도인 걸 보증해주고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주님의 날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사역과 또 제 목회를 이렇게 조명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을 드러내놓고 간증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큰 보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편지, 목회자의 보증서는 성도들입니다. 구역원은 구역장의 보증서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보증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증서입니다. 그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아는 겁니다. 그 교사를 보고, 그 학생을 보고 교사를 아는 거예요. 제가 50년 만에 늘 강단에서 간증하고 자랑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그분이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박재순 권사님,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로 옆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그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몇 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제자 가운데 많은 목회자가 태어난 게, 목회자가 양성된 게 가장 큰 보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저랑 친밀한데 그분한테 박재순 군사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군사님들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런 분은 없었다. 그분이 나의 보증서다, 추천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20대 때 믿음이 70대 금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서로가 여러분 영광이 됩니까? 마지막 주님의 날에 면류관이 될 만하고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만한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장로님들이 노예에서 사역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역을 하니까 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제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관계예요. 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님의 날에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편지입니다. 사역자들의 추천서예요. 나를 알아보려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라, 권사님들을 보라, 우리의 성도들을 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변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평소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본인이 상처를 입어보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특별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도 듣고 은혜를 이미 받아서 이하 동문 걸으려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나가려고 할 정도로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는데, 어디 가도 저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섯 분들을 또 여러분 권사님들을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보증서가 됩니다. 끝까지 그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주의 종들의 보증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존귀하고 귀한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3절 말씀, 오늘 그래서 본문을 딱 한 절만 읽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만 해도 엄청난 존귀한 일이죠.
지도자들의 보증서가 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지도자들의 추천서가 되고 어디 가나 지도자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직분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리즈 설교 때 고린도후서를 다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도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이 편지가 추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증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직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늘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율법을 돌판에 썼잖아요.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그 돌판에 쓴 편지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여러분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새겨진 편지라고 그렇게 오늘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로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로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런 가족들이, 그런 이웃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만나게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증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 왜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먼저 믿는 내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편지입니다. 그게 보증서예요. 추천서예요.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쟁이가 아니라 예수 장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쟁이와 장이가 어떻게 다른가? 쟁이는 부정적인 거예요. 아주 우리를 폄하할 때 쟁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인은 장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집사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영표 집사는 신실한 체육인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거나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연예인들이 많은 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음악가들이 많은 게 감사해요. 우리가 아는 대중음악가들 중에서도 그 음악의 내용이 달라요. 가사가 달라요. 들어보면 전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소중한 보배 같은 가사들 다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추천서가 되어서 소중히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 영상을 장로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꼭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이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소중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보증서로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30대 젊은 목사, 이다솔 목사, 다윗과 솔로몬을 둘러서 다솔 목사, 제가 잘 아는 친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의 자녀인 그분을 통해서 그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또 60대, 50대 다 그 아버지 나이가 되는 목사님들이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임원인데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 영상을 다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강조한 강조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정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미래 지도를 그려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면서 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헌금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한국 미래 교회 지도는 새롭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